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실제로 그러한 제목의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단편소설의 결론은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사랑하지 않고 인간은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욕망을 다 비우면 해탈에 이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대상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나 어떤 대상이든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은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 근데 문제는 이 자기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에서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추진력,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그 가장 강력한 추진력, 엔진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에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다 그걸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진력이 사랑이고 가장 강력한 엔진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반복하셨던 그 메시지 아닙니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 그것보다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던 질문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뭐냐면 Do you love the Lord?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눌 설교의 요지는 그래서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요, 우리를
묶는,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는 자기의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그것이 같이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골자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 그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미니스트리, 그리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통교회였어요. 정통교리에 입각한 교회.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그 정통교리를 지켜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그 문서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3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공부와 배우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배격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음을 그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또 사역도 있어요. 훌륭한 미니스트리가 있고 말씀 공부도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고 성도들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이단을 척결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던 에베소 교회.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The first love.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기독교 영성의 신앙생활의 한 요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 혹은 처음 행위라는 단어, 사랑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향해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같이 가는 것인데, 그 처음 사랑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청년들은 연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다 연애의 경험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연애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처음 사랑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연애하고 그게 짝사랑이든지 아니면 정말 연애이든지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로 행복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갈망해요. 그리고 욕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 대상의 존재만으로 행복하고 그 대상 존재 자체를 갈망해요. 그리고 그 대상만 있으면 돼요. 그 대상이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면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그리고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단을 척결하는 그런 정통 교회였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처음 행위도 같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찜찜하니까 또 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나쁘다고 단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그냥 전락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태로 전락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사랑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진입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벌을 주시느냐, 그것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그리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갈망과 욕망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나의 호기심의 대상이고, 그분을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이 그립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배도 있었어, 헌신도 있었어, 봉사도 있었어, 수많은 미니스트리 사역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영성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 처음 사랑,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준엄하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시는 흔적도 없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에 가면 에베소란 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터만,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 행사가 있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옵션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리에 비워져 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어떤 대상을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엉뚱한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애입니다. 셀프 러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자기를 건강하게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셀프 이스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월터 라우시엔 부시가 말한 것처럼 죄의 본질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죄의 본질을 이렇게 파보면 거기에는 이기주가 있어요.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사랑이긴 사랑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도 이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헌신하고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간파했던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가 맨 앞에 있어요. 이건 이 구조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순서에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앞에 무엇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말세에 우리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꾸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 교회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 인간관계의 고통을 가지고, 이 민족의 고통을 가지고, 이 사회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전달이 안 되네.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도 힘들어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전달도 안 되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상처가 극복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자기 사랑을 조금만 극복을 하고 넘어서서 우리 자녀를 좀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 대표교회 하신 분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웃을 생각한다면 마스크 써야 돼요, 여러분. 방역 준칙을 지키는 이유가 이 방역 당국에 우리가 굴복종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넘어서야 돼.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사랑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굴레 씌우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이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인이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하는데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 할수록 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즈음의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곡된 자기 사랑을 치유하고 그걸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여러분 중에는 처음 사랑의 첫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또 처음 사랑을 경험했으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오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마국간에 모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게 돼요. 조금씩이지만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갈망과 욕망과 그리고 전부가 하나님이 되셔요. 저도 이 점에 있어서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역은 계속했고 수없이 설교도 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처음 사랑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회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 더 늦기 전에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스탑되었습니다. 안타까워요.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전 믿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좀 생각하고 남편을 좀 생각하고 자녀를 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 사랑을 회복할 때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 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 사실은 오늘의 설교는 지난 새벽에 나누었던 이사야 26장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26장 8절 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불러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밤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밤, 교회의 역사의 그 밤에 오늘 그들이 무엇을 회복한 겁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겁니다. 밤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26장 9절 좀 길게 띄워주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미니. 코로나19 시대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밤에, 우리 인생의 밤이에요. 지금 세계 역사의 밤이에요. 교회의 역사의 밤이에요. 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움죠. 내 중심이 주님 자신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게 처음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마다, 회개하는 사람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해방돼요. 그 자기 중독으로부터 해방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고난과 시험과 상처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